안녕하셨어요? 네, 아유 참 오랜만이죠. 잠깐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벗어도 될까요? 여기는 앞에가 제가 딱 15분만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많이 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에 제가 보내드린 그 지난 겨울 11월 달에 11월 달에 저는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 왕국을 보았어요. 우리 지역에 이틀 동안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처음 러시아를 들어갔을 때 절대로 10월 말이면 첫눈이 왔어요. 10월 말 요때죠. 요 이제 조금 다음 주쯤에 굉장히 폭설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 4월이 지나야 녹기 시작을 했고 계속 쌓여서 백설기와 같이 쌓이는 눈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된 건지 겨울에도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첫눈이 녹아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중순에 비가 오는 거예요. 보슬비가. 그냥 바람도 안 불었어요. 그냥 보슬비였어요. 그랬는데 이틀을 계속 내리던 비가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그랬구나, 좋구나 그랬는데, 둘째 날,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온 세계가, 여러분 겨울왕국 아시죠? 온 세계가 전부 다 얼음이에요. 나무도 다 얼음이에요. 한 5cm 이상의 10cm 안 되게 그 얼음이 모든 전깃줄에 잎사귀에 가지 다 전부 얼음이 막 다 매달려 있는데 진짜 수정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저는 그런 세계를 러시아 가서 처음 봤고 러시아 사람들도 처음 보는 세계였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어가서 사진기 이제 전화기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들어오는 순간 햇볕이 바짝바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서 갑자기 사진기를 딱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탁탁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탁탁탁 하는데요. 나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말할 수 없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나무들이 다 꺾인 거예요. 그 가지에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보슬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리는 보슬비였는데 그것이 재앙이더라고. 한순간에 내려지는 재앙. 오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수요일 날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집은 화요일부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기가 안 들어오지? 내일이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전기가 들어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우리는 또 보일러 하나를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건물 3개의 모든 난방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갖다 준 그거 핫팩 있죠. 핫팩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핫팩으로 온몸을 감고 잤는데 막 따뜻한 찜질방 같은 따뜻함을 느끼면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아름다운 겨울 왕국을 구경함과 동시에 너무나 처참해진 이 자연을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에게 예고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재앙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발전기를 사와야 우리는 돌릴 수가 있어요. 사러 나가려고 했더니 대문이 얼었어요. 1시간을 넘게 얼음을 깼습니다. 적어도 5cm씩. 모든 전깃줄에도 다 5cm 이상 했잖아. 모든 전깃줄이 다 얼고. 그때부터 모든 그 도시는 초토화가 됐는데 전기 다 나갔죠. 어느 쪽에는 수도도 끊어졌죠. 근데 도시에서 전기 안 들어오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랬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발전기를 사러 나갔는데 제가 대문을 1시간을 두드려 얼음을 깨느냐고 좀 늦었어요. 갔더니 발전기도 벌써 동이 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한 개가 남아있어요. 거기 있었더니 다른 러시아 사람들도 와서 막 서로 사겠다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제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를 거기 있는 판면이 나를 기억해 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서 있었다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하는데, 저는 일단 발전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사는데 급급했는데, 와보니까 그 통이 너무 작은 거였어요. 3리터 3시간 딱 뗄 수 있는 거. 근데 24시간 불을 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3시간마다 기름을 넣고 매 시간마다 우리 보일러에 석탄과 나무를 대면서 24시간 불을 떼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집은 석탄과 나무로 보일러를 떼는데 밤에는 전기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있고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시간마다 기름을 넣어줘야 돼. 계속 시간마다 석탄을 넣어야 돼. 나무를 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지치는데, 이것이 언제 불이 들어올지, 언제 어떤 상황에 괜찮아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가로수들은 다 꺾여서 길에 막,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나무를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들을 동원해서 꺾어진 나무를 치우는데 한 달이 걸렸다면 여러분 엄청난 거겠죠. 근데 그게 다 치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길만, 큰 길까지만 이렇게 막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만 해준 것이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길 안쪽으로 꺾여지거나 쓰러진 것들은 각자 자기 집 앞 거는 자기들이 이제 치워야 되는 거고, 올 여름에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거기 속에 있는 나무들을 치우더라고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나무가,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 나무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나무에서 봄이 되니까 싹이 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 얘네들은 또 시간이 되니까 또 살아나는구나. 옆에 같이 우리 5그루의 사과나무들이, 이렇게 꽃사과가 5그루가 있어서 우리 마당 중앙에요. 굉장히 멋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2그루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리고 그 3그루가 한쪽으로 휘어가지고 거의 땅에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도 꺾여 있었어요. 봄이 되니까 얘네들도 싹이 나고 꺾여진, 그래서 다 잘랐어요. 우리도 거의 한 달을 넘게 그 나무를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나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 둥지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는구나. 참 그것을 보고, 야,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가장 더웠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거기 러시아를 들어갈 때에 30도 넘는 더위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름에 예배를 드릴 때 창문을 못 열게 합니다. 찬바람 들어온다고. 여름에도.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30도가 넘는 더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까지 열어놓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더위가 3주를 갔어요. 3주가 넘게 40도 더위가 갔어요. 그것만 갔느냐? 가물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제가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우리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이렇게 풀들을 태우잖아요. 불이 안 붙어요. 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습해서 땅이 습해서 불이 붙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땅에 세상에 가문 거예요. 가물어가지고 풀들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풀들이 누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도 우리는 바로 밖에 수도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수도로 밭에다가 물을 줘서 농작물은 잘 됐죠. 그런데 그 8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작년 11월 달에 그런 재앙이 있으면서 도시에서 우리 있는 마을에, 제가 교회가 있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마을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뉴스로 봤어요. 우리 마을이 거의 뒤쪽이었어요. 거의 뒤쪽이었는데 어머, 너무나 놀라운 거는 세상에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온 거였어요. 제가 그때 8일 만에 들어왔어요. 8일 만에 전기가 들어오는 8일 동안에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기름을 사러 나가야 돼요. 휘발유를 사러 나가는데 주유소마다 막 이제 진짜 기름 전쟁이었어요. 기름통 20리터짜리 저희는 하나 있었고 10리터짜리 하나 있어 30리터. 일반 보통이면 이 정도로 비상 기름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였어요. 하루에 24리터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날마다 기름을 사러 다니는데 기름이 이제 주유소마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기름까지 파동이 나겠구나 해서 이제 물도 없어가지고 물 파동이 나고 초가 파동이 나고 가스 난로들이 파동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기름도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아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기름통을 더 사라 이러는 거예요. 기름통을 그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기름통을 몇 개 더 사면 괜찮겠지. 그런 여유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통을 사러 돌아다녔는데 살 수가 없는 기름통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리터짜리가 있는데 3리터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20리터짜리 구하다가 어느 한 곳에 이제 갔더니 지금 방금 시장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20리터짜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개를 더 사가지고 가서 기름을 이제 거기에 가득 이제 몇 시간씩 기다려도 이제는 기름이 60리터니까 적어도 이틀 이상은 뗄 수가 있잖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 마을이 제일 거의 끝으로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순번에서 억새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24시간 잠을 못 자고 밤에 불을 떼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왜냐 너무너무 추우니까 11월 하순경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밤새 불을 떼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에 그런 가뭄 속에서 갑자기 새벽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 웬 비가 오지? 그러고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지킴이는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는 제가 혼자 있는 주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비가 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 건물에는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룸에서 제가 혼자 지내는데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그런데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막 그래서 모든 방을 다 봤어요. 교회까지 다 보고 1, 2층까지 다 보고 괜찮은 거예요. 여기 지킴이 방에 빈 방인데 지킴이 방을 딱 여는 순간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히 매연으로 가득 찼고 저 끝 벽 끝에서 불꽃이 2군데가 막 불이 타서 있는 거예요. 새벽 6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불이 났는데 저는 너무너무 정신없이 그 불을 껐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그 방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긴 했죠. 그랬는데 그때 저에게 들어지는 모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어머 지금 여기 6시면은 한국은 5시인데 여기를 위해서 누군가 저와 김순복과 로댕길을 위해서 누군가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시간에 제가 일어났어도 그 건물에 안 가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딱 그 건물을 열고 나서 가보니까 세상에 불이 났고 불이 그 방에 천장에 불이 붙으면 천장까지는 탔어요. 천장까지는 탔는데 거기에 석고보드가 있기 때문에 불이 그 위로 붙질 않은데 그 2층은 다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불이 다 붙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를 깨우고 불을 끄게 하셨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어머 이왕이면 불이 더 안 났으면 더 좋았지라고 얘기할 텐데 저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여기를 위해서 누구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작년 1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모든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저도 그쪽에서 저는 혼자였잖아요. 우린 선교사들도 서로 안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제가 한국 여자라 코로나 걸린다고 안 와요. 그리고 갑자기 다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혼자서 지낸다는 게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그러다가 11월 달에 그 일을 당하니까 그냥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냐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금이 제가 막 그때 비상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비상 그 돈이 있어서 제가 그 재난을 겪을 수가 있었고 살 수가 있었고 그 견딜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비상 식량은 아니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렇게 냉동고에 막 쟁겨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 비상으로 하나하나 다 꺼내 먹는 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를 털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걸 하나하나 꺼내 먹는데 얼마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상 식량을 준비해서. 그때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구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항상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눈동자와 같이 저를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불평을 했다면 불평의 열매가 맺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에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 감사를 해야지. 매사에 감사를 하자. 그러면서 저는 그 의로운 기간 동안에 제가 하던 찬송가 딱 3가지가 있었어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이 저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지금의 이 순간을 견딜 수 없겠구나. 그리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 내가 그때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가 실족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찬송을 하게 했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정말 하나님, 나는 저 적군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면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할 때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밖에 없네, 저 혼자만 있는 그 장소에서 이 찬양을 막 정말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갑자기 절기 성도가 됐어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같이 이제 평일날은 막 어떻게든지 교회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절기가 되면 싹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이 찬송은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찬송이 끊임없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얼마나 그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어. 왜? 너무나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겨울왕국을 받고 이렇게 재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재난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맞이할 거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찬송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으로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똑같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 하나님 그런 중보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딸이 많이 은혜를 입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서 언제나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송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 모든 막힘담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물러가는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